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땅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어요. 사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어나서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고 이제 앉아요 라고 하면 제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말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말에는 정말 능력이 많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이야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의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말씀대로 몫을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 보면 인생 만사, 세상 만사가 대부분 다 말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말은 언어의 음성과 문자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공부도 말로, 일도 말로, 인간관계도 말로.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말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을 구사하는 지혜를 배워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정탐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 후에 두 패로 갈라집니다. 각각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요. 여기서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하여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보고 내용은 둘로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과 나머지 10명입니다. 10명은 악평을 하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좋기는 한데 원주민이 강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겁이 났고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울고 불고 난리를 냅니다. 그들이 토해낸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리 죽어버릴 것. 우리가 가면 분명히 죽을 거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들을 그들은 마구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나쁜 씨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쁜 씨를 뿌리고 나쁜 열매를 거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2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정탐한 기간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 그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신학자 네온 우드의 연구에 의하면 40년간 매일 시간당 7명씩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조동작 격인 10명의 정탐꾼은 즉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음을 당하고 20세 이상 기성세대는 차례차례 다 죽어갔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죽음의 현실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에서 제외된 것도 비참한데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장례를 치르고 슬픔과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쁜 말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비뚤어진 자나 나쁜 말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본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결코 나쁜 말의 씨를 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쁜 씨를 심는 그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좋은 말을 심었어요.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생존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렇게 좋은 씨를 심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새겼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 중에서 가장 좋은 씨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해 보니까 좋은 씨를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고를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휘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보고해요. 나머지 10명은 처음에는 좋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말이 바꾸어서 악평을 했죠. 땅도 나쁘고 가나안 원주민 중에 거인족이 있어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부정의 말은 자신을 죽이는 자살 행위와도 똑같은 거예요. 더 나아가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 행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금세 퍼져나갑니다. 부정의 말을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친다고 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불평, 불만, 원망만이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이 마음속에서 스쳐가는데 그 중에 75%가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끝장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나는 세뇌되어서 실패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맑은 면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토로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일을 하려면 자기도 모르게 용기가 솟아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자 속옷 만드는 사업가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치수를 정하는데 큰 치수를 빅 사이즈, 더블 빅 사이즈로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들이 못 안 사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사업이 큰 위기에 몰렸는데 아차 싶어서 빅 사이즈 대신 퀸 사이즈라고 대답을 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려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지만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큰 유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의 말의 전염성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셨지만 성경을 물려주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대 상종하지 말라. 그들은 병균이다 라고 유언을 했어요.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그는 평생 동안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어요. 그는 숱한 실패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긍정했고 그는 마침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늘 긍정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반대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저주의 말을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의 말을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자손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부지런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왜 자손들에게 나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생활이 그만큼 고달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할 놈아, 나가 죽을 놈아, 이렇게 험한 말들 많이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감정이 상하면 이런 말을
우리는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법리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저주의 말을 많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에서 만든 범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망할 놈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억지로라도 말을 바꿔서 흥할 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할머니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렸죠. 할머니들이 손주 코를 닦아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흥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웃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만든 영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이 뒤집힐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말을 해야지 하다가도 나로 모르게 나쁜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좋은 말을 많이 해줘도 됐는데 왜 그랬지? 좀 더 좋은 말을 해줬으면 지금보다도 더 잘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대간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하고 부모 뜻대로 안 될 때는 속이 상해서 나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간 후에 보면 잘 자라서 너무나 멋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부모님이라고 나쁜 말을 하다가도 금세 회개하고 좋은 말을 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기도하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는 훌륭한 승리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사춘기를 둔 부모님들, 나쁜 말이 나갈 때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길을 써서라도 좋은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좋은 열매 풍성하게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난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을 했습니다. 10명과 보아 뇌동한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따집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난리치며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칭찬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두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받아들여요. 하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말만 합니다. 모세는 그 말로 힘을 얻었고 고단한 광야 생활이지만 끝까지 그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난의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예의 없이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고라와 일당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를 조롱한 누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애가 성경에는 수두룩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했습니다. 큰아버지 부족장이 아니라 장차 열국의 아비, 세계 만민의 아비가 된다라고 격려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었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도둑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으로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게바 즉 베드로라고 계명해 주었습니다. 변덕스러운 자가 장차 반석같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칭찬해 주었는데 말씀 그대로 다 그들이 이루어져요. 이런 말이 있죠.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삐뚤어지기나 쉬운 나 자신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을 때에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칭찬의 말을 해주면 더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은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속된 것들을 집어넣으면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도록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속으로 읽어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내뱉지만 그 말이 다시 나에게 들려 내 마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더욱더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면서 좋은 말을 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선별해서 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의 씨를 심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끼리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나쁜 씨를 심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니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고
나머지 정탐꾼과 백성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오늘 좋은 씨를 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좋은 씨를 많이 심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심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덕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은 좋은 씨 중에 가장 좋은 씨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으니까 우리는 좋은 씨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긍정의 말을 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함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을 심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가니로 오늘 훌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칭찬의 말을 해주면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여호수아 갈렙같이 풍성한 열매를 가두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씨를 심는 지혜로운 농부처럼 좋은 씨를 심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